출애굽기 2장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 해 후에 이제 애굽 왕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 죽은 왕은 누구냐면 모세를 정적으로 여겼던 투트모스 3세를 얘기하게 된 거지요. 근데 이제 투트모스 3세가 죽었다.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기 위하여 기록한 것은 아니고, 이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출애굽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투트모스 이 3세가 BC 1448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은 BC 1446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 있으면 이제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출애굽할 시간이 점점 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지요. 그런데 2년 후에 출애굽의 역사가 있게 된다. 그걸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산다고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곤과 형통을 막 섞는 가운데 장래일을 전혀 알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장래일을 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래일을 알지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르겠으면 모르고 지내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떻게 만드신다고? 선하게 결과가 하여간 합력하여 선이되게 하시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전혀 모르고 살아도 곤고면 곤고가 오더라도 형통이면 형통이 오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대 소망하시면서 밝게 사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 왕이 이렇게 투트모스 3세는 죽었는데 그때의 형편은 어떠냐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언제부터 그렇게 고통의 소리를 냈냐면 모세의 어머니 하셋수트라고 하는 공주가 있는데 그 공주의 아버지 투트모스 1세 때에 그때부터 이제 고역이 있었던 거예요. 국고성을 지으며 여러 가지 토목공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막 노역을 시키다 보니까 투트모스 1세 때부터 이제 고된 노동으로 탄식이 나게 됐단 말이요. 그래서 투트모스 1세로부터 이제 출애굽할 그때까지를 보게 되면 한 90년 가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막 90년 동안 막 신음소리를 내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좀 이거 모면케 해주세요. 무슨 방법을 내주세요. 하고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23편 끝머리 그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고요? 상달이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기까지 하셨단 말이요. 3장 7절 한번 보시겠어요.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하고?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고? 듣고 그 근심을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90년 동안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히 다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히 그 백성들의 그런 형편을 계속 보고 듣고 이렇게 아는 것은 그만큼 관심인데 관심은 바로 사랑이요. 그리고 이제 구칠 귀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인 거지요. 근데 오늘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를
보고 듣고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선한 계획을 세우시면서 우리를 다루신단 말이요. 하나님 계속 우리를 보고 그리고 선한 계획을 가지시면서 우리를 다루시게 되니까 우리도 보고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쉬어가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누구 얼굴, 누구 눈을 쳐다보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눈을 쳐다보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삶의 선한 계획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늘 기대와 소망 가운데 밝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왜 그렇게 막 90년 동안 고된 그런 노역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애굽 생활이 너무 편안하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자고 하면 백성들이 그려 다 막 줄줄 잃었을까요? 아니면 여기도 좋은데 여기도 저 싸우냐고 막 뭉기적거릴까요? 뭉기적거리겠지? 그러니까 막 90년 동안 그냥 고달프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애굽 생활은 질려버렸어. 하여간 떠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자고 하면 그냥 후닥닥 다 일어나가지고 막 미련 없이 떠나게 하시려고 90년 동안 그렇게 고되게 그냥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인데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편안하고 경제적으로도 좀 넉넉하고 그리고 여러 면에서 이렇게 갖추면서 잘 살게 되면 믿음 생활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그리고 모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모든 걸 갖추게 되면 그 환경, 그 문화에 사람이 길들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옆으로 이렇게 두고 하나님을 일부로 이렇게 여기면서 살게 된다는 말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지 하나님은 나의 일부요. 이렇게 고백되는 걸 원치 않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다룰 때 살짝 다루어야 돼. 그냥 확실하게 다루어야 돼. 확실하게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권고와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고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감사함으로 받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여기라고 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시련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믿음의 인내를 하게 되면 그 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한결같이 아주 혹독한 단련을 다 경험한 분들이요.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 다 사연들이 있더라니까. 근데 그 사연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가 너무 생생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단련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단련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몇 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나도 그분들을 처음 만나고 그분도 저를 처음 만나가지고 우리가 좀 소개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각자들 한번 나눠보시다고 한 사람 들었는데 한 분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여가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여가수는 아니고 이렇게 이제 무슨 뭐 행사가 있잖아요. 관공서에서 이렇게 관에서 주도하는 무슨 뭐 행사가 있는데 지방에도 있고 여기 뭐 서울에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불려다니는 그런 가수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유명세가 있어가지고 막 지방이고 어디 그냥 계속 이렇게 다니신 분이었는데 여자분인데 근데 이제 가수이면서 또 떡집도 하셨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하게 되니까 꼭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업을 떡집 하니까 떡을 팔아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막 교회 등록도 했다네. 그런데 교회 갈 시간이 없는 거요. 행사가 다 어느 때 있어? 아니 토요일이나 주일이 또 행사가 있어가지고
번번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는 얘기했다네. 아이, 제가 돈을 벌어가지고 감사한 건 좀, 좋게 내면 좋지 않겠어요? 뭐 이러고 다녔다네. 그리고 이제 떡집을 하게 되니까 떡 주문 있으면 그것도 언제 떡이 또 주문돼? 아, 이거 또 토요일날 그렇게 떡들을 주문하니까 그거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딱 주일이 이렇게 안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삐 살았는데 한 번은 뇌출혈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원을 했는데 건강이 회복돼서 퇴원이 됐는데 또 행사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가가지고 노래하다가 그 이전까지는 자기가 막 한 400곡 노래 가사를 다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노래 해도 그냥 부를 수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냥 노래 부르면서 가사를 잊어버렸고 박자도 이거 못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최하는 분들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사도 잊어버리고 막 이 박자도 안 맞아가지고 아주 좀 낭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노래를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 노래를 이제 그만하게 되었고, 근데 이제 옆에서 또 권면하기를 어떤 분들이 그러면 찬양을 하면 어떠냐. 그래서 찬양 가수가 됐다네. 그래서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그래도 찬양을 부르려고 하면 중간중간에 간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간증을 하긴 하는데 성경 말씀을 자기가 전혀 모르는 거라. 아이, 간증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간증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말씀 인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문득 깨닫기를 내가 재능이 있어서 노래를 하는 것이지 내가 정말로 찬송 부르는 것은 아니잖아. 이 마음에 팍 다가왔다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찬양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재능 따라 노래를 한 것이지 이게 찬양이 아니다. 내 신앙 고백이 제대로 묻어나는 찬양이 아니었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성경을 좀 더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성경을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말씀인데 사람이 편안하면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아니하면 안 되는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런 환경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뭘 깨달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부이기를 원하신다. 전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막 다가와야 돼. 그래서 나중에는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신다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주장함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나는 산다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나로 살아 영적으로 사망의 그늘에 늘 있는 분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으로 살아 정말로 영적으로 생명의 빛 가운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로 살아, 내가 주인 되어 살아 사망의 그늘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으로 살아 생명의 빛 가운데 늘 거하여 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단련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예외 없이 다 사연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사연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장 24절을 한번 보시면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언약이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긴 되는데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이제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방 땅에 가지고 개길해 가지고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지고 가나안으로 데려오게 되는데 그들이 그 애굽에서의 생활이 풍요롭고 그냥 편안했다라고 하면 쉽게 떠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90년 동안 호되게 그냥 그들을 타고 치면서 고역 가운데 있게 해가지고 아이고 빨리 이거 애굽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마음에 팍 들었을 때까지 그랬더니 쫙 따로 나오게 됐단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출애굽을 준비하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빨리 떠나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한편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적인 경영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모세도 알았다 몰랐다? 모세도 몰랐다. 그래서 가자고 네가 가서 인도에 오라니까 아멘 하고 나섰어요. 아이고, 그런 일로 어떻게 저에게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손은 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적인 진행을 해서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누구만 아신다? 여전히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도 우리들의 자녀들의 손들의 삶도 어떻게 풀려갈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다 우리와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을 그분이 풀어내시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진리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말이요. 하여간 내일이는 알지 못하지만 하여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선히 풀어내실 것을 기대하며 또 소망 중에 거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3장 1절을 한번 보겠어요.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지금 이제 양을 치는 평범한 생활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40전에는 뭐였어요? 애굽의 왕자였어요. 애굽의 왕자. 애굽의 왕자였는데 지금은 평범하게 이제 목부 일을 하는 거예요. 양을 이렇게 치고 있었습니다. 장인의 양을 친 지, 처가살이 한 지 40년이 됐어요. 그러면서 두 아들을 얻게 되었고, 이제 나이 80이 되었는데, 이제 이 모세는 생각하기를 나는 이렇게 평범한 목수로 살다가 죽는 것이야. 한때는 나이 40 가까이 됐을 때는 왕자로 있을 때는 내가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구원해내야 되겠지? 이런 부담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무 감독자를 때려 죽이고 정적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피신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40년의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그런 부담도 꿈도 이제 다 사라졌고 나의 삶은 이렇게 목부로 살다가 그냥 떠나가는 것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삶을 보게 되면 그때 80 바로 되기 전까지는 어떤 삶이었다고? 시작은 화려해서 막 애굽의 왕자로 그 바로의 궁정에서 앞으로 바로가 될 인물로 막 이렇게 양육되어지면서 그 어머니 위세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후광을 바르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선이 집중되는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화려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양만 이렇게 치다 보니까 그리고 나이 80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이제 크게 받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외롭게 그냥 졸졸하게 세상을 떠나야 할 자기 자신인 줄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떤 사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냐면 그동안 하나님 이제 40위에 80 광야에 나가서 사는 그동안에는 이 하나님과 이 모세가 그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할 때 평소에 이렇게 대화가 충분히 있었으면 뭐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니까 가야 되겠죠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쉬워졌겠죠. 근데 이게 대화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네가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내가 누구인데 그 일을 합니까? 하면서
안 된다고 했지요? 그리고 가봤자 그 막강한 바로를 이겨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럴 때 백성들이 와 그러십니까 하고 이렇게 반응할까요? 아니면 믿지 않을까요?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가도 무슨 하나님이 나타나 그리고 무슨 말이요 하면서 전혀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 보니까 평소에 계속 친밀하게 이렇게 대화가 있었으면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안 된다고 다 거절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없었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나는 좀 버려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모세가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니 성경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다가오더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나는 버려지고 있어 이렇게 됐다가 졸지에 이렇게 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게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침묵이 있고 내가 버려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생생한 실제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하나님이 경험되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생한 실제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심이 들리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경우마다 이렇게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솔직해야 돼요. 안 되는 그것 가지고 그냥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시다고 이렇게 확신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영적으로 귀가 둔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어요. 그러니까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냥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부족한 그것을 그대로 기도 제목 삼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과 버려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생생한 실제이기를 원한다고 내 앞에 나타나시라고 내가 나다라고 이렇게 경험되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제대로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모세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생한 실제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면 어쩜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항상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견치 않는 날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2, 3절을 읽겠어요. 3장 2,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이제 하나님이 호렙산, 이제 신의 산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호렙산에서 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가시떨기나무에 이렇게 불이 붙었어요. 이제 이 떨기나무는 아카시아 계통의 이렇게 떨기나무인데 그렇게 높이를 크게 가지지 않은 가시가 붙어 있는 이런 나무인데 거기에 막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으면 연기가 나면서 타다닥 소리를 내면서 가지들이 뚝뚝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가지가 그냥 그대로 있어. 가지가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어 있단 말이요. 그래서 참 희한하네. 그래서 그 희한한 것을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때 또 이렇게 목소리가 나게 되었던 거죠.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놀랬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이름을 부를 때 모르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좀 대충 알아야 이게 이름이 불러지는 거예요. 좀 알아야 불러지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를 때는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막 속속들이 알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부를 때는 속속들이 아시는 거지요. 우리를 지어서 어느 날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한국 땅에 어느 가정에 남자로 여자로 몇째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한때로 살다가 어느 날 생을 마감 짓도록 이 모든 결정을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이름을 부를 때는 대충 알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속속들이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머리털을 세신다 안 세신다? 세셔요? 여러분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셔? 여러분도 모르지만 저도 몰라. 근데 하여간 수술 잘 빠진다는 건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속속들이 아신단 말이요. 그리고 이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소명에게 감당할 일,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이런 결정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하시면서 우리 이름을 부르신단 말이요.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안 부르는 것이 아니라 경우마다 부르시고 계세요. 야, 너 이거 잘했다. 너 이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나님 우리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들려야 된단 말이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경우마다 계속 하나님이 체근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 이름을 부르긴 한데 우리가 그 이름 부름을 잘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듣게 해달라고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세야 이렇게 불렀더니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얘기할 때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앞에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죠.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의 그 눈앞에 내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이런 면전의식을 정확히 가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앞에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눈앞에 지금 있다는 것이 항상 의식이 되는 것이 그게 영성이 있는 것이고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위협을 받습니다. 다시는 예수 부활의 도를 증거하지 말라고 이렇게 위협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오. 우리는 예수 부활의 도를 증거치 아니할 수 없어 하고 막 기탄 없이 얘기해 버렸거든. 근데 누구 앞에 있다고 자기들이?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 면전 앞에,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면서 그들이 그렇게 기탄 없이 말하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리고 경우 부르시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으면서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게 마음도 먹고 말도 하고 행하고자 하는 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 눈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게 되니까 엉뚱한 짓 하고 딴 짓 하고 그냥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막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산단 말이요. 우리 깨어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 눈앞에 내가 살고 있지? 이런 분명한 인식을 가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게 삶을 살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더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5절 보시겠어요?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데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지려밟는 모든 오염을 이제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죄로 오염된 생각, 마음, 뜻, 세상 가치를 쫓는 삶의 지향을 다 벗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에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를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죄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와 충돌하시면서 그를 죽게 하는 이런 사례들이 구약에 많이 발견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법을 내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는 줄 압니다.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시면서 거룩함으로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경건에 창념하시게 되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에 찔려서 늘 회개가 빠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 면전 앞에 서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6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로 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애굽에 갇혀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억압을 받고 있단 말이요. 이 자리에서 벗어나기는 참으로 힘든데 결국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 이제 벗어나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뭐요? 나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사단은 아담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알아서 살아오.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네가 알아서 살면 되잖아. 그래서 아담이 그 말을 그냥 쏙 들었단 말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기를 과시하면서 나를 어떻게 인정케 할까 이 연구만 계속하면서 삶을 산단 말이요. 그러면 무슨 종이 된다? 사단의 종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단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벗어나게 해가지고 결국 내 안에 하나님 모시고 이렇게 살게 되면 내 심령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요. 정말로 광대한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내 안에 물된 동산이 만들어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벗어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나를 벗어 하나님으로 삶을 살게 되면 나로 살면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으로 살게 되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 안에 물단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9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9절로 12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위대한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도모하시면서 내가 너를 나의 동역자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모세 반응이 어땠어요? 모세 반응이 어땠죠? 와 기다렸습니다. 와 좋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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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이고 사람 잘못 찾으셨어요. 아니 주소를 잘못 찾으신 거라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그런 기대에 전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불가하다고 얘기하게 되었던 거죠. 제가 바로에게 간다고 해가지고 바로가 들어먹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 땅에서 떠나와야 할 백성들도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전혀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은 스스로 저울질하게 되는데 나는 이걸 할 수 있을 거야 아니면 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하나님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는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 당신이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건 아무 상관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진행해 가신다는 말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맡기면 돼. 하나님 수고하시네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웜에 잘하셨네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지를 드리면 된단 말이요. 그래서 12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어떻게 한다고?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다 진행하시려고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다 맡기게 되면 그분이 다 일을 진행하시게 되고 그 결과의 증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다 맡기게 되면 네가 시내산에서 지금 만난 이 자리에서 다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함께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나 나를 제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푸시게 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늘 친구처럼 대면했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 나누면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일꾼들은 내가 했다는 것 없어요.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에 저를 써주셔서 참 감사해요. 요 정도지. 내가 했어 이러면 이제 그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겨서 그분이 하셨습니다가 되도록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올 것이라고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 같은 선지자였대요.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 같은 선지자였는데 우리는 뭐요? 주님 같은 주님의 몸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그냥 이렇게 세상에 사는 사람과 비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였으면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냥 어설프게 대충 하는 거요. 막 전력을 다해가지고 예수의 분량까지 가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친구처럼 대면하며 구원 역사에 모세를 이렇게 써주신 것처럼 이제 주님이 우리를 당신께서 그렇게 변화를 주셔야 된다는 말이요. 변화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이 흥황해지는 가운데 다들 예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 수준으로 삶을 살았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성령 충만을 구하고 말씀이 내 안에 흥하는 가운데 주님처럼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막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거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저를 뜰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말씀만 이렇게 건넸을 뿐이요.
근데 어떤 분 막 저를 아래로 훑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산대요? 막 저한테 막 따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에게 따져가지고는 어떡하겠어요? 제 말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정하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말아들 대신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정하셨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그 시대의 분량까지 가야 된다고 표대를 그렇게 정하고 뒷일은 잊어버리고 막 그 길을 달려가야 된다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야 되겠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해서 뭐 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애쓰고 힘쓰다고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우리는 진정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뜻대로 가면 다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믿음의 분량이 주님의 분량으로 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향기로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달라고 진정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늘 누리면서 나의 날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감격이 크신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와, 예수 믿기 잘했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선과 신실이 누려진다. 은혜와 진리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누려진다 하면서 늘 감격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감격 있는 분 한번 어떻게 한번 옆에 사람 얼굴 좀 보겠어요. 이마가 반짝반짝 빛나시지? 얼굴을 다 가려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마는 빛나시네. 자, 그래서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할 터인데